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그 예수의 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 입술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요즘에 제가 목이 제일 걱정인 건 그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은 참 노래를 참 못하시는구나 라고 할까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우리가 한번 지난주 우리가 6절에서 나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분을 우리가 봤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근데 만약에 아직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아니요. 그때는 토요일날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셔야지. 저 아무리 만났는데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절대 그런 분 안 계실 거라 믿지만 혹여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이 정말 날 부르셨나?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꼭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옛 것은 지나가고 또 오늘 또 그러셨나요?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명한 바를요 실현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고로 오늘의 지금 이 주제는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상의 신이 여기에서 이 신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한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정확하게 일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안 보면 돼요. 하나님만 안 보면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안 봐도 돼요. 야 나 안 믿어도 돼. 나 안 봐도 돼. 나를 숭배하지 않아도 돼. 너가 돈만 봐도 돼. 너가 아파트만 봐도 돼. 너가 권력만 봐도 돼. 근데 하나님만 안 보면 돼.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계략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찐 개찐 니들은 다 똑같아. 니들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쩜 얘네들이 이렇게 단순할까. 그래서 그들의 계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 지금 사단이 한 계략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근데 왜 먹겠어요? 선악을 먹으면서 너가 선악을 구분할 거고 너가 구별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또 하나님을 안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걸 무언가를 또 던져줬어요. 근데 우리는 또 득달같이 거기에 다 달려들어서 그거 뜯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불신과 사단의 음모, 사단의 계략이 합쳐지고 나니까 복음이 거침돌이나 어리석은 말처럼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실 복음은 굉장히 기쁜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다고 저기 기쁜 소식 뭐 성교회인가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굿뉴스 거기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튼 거기는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쁜 소식 성교회. 거기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교회에도 그게 오고 있거든요. 이 교회에 그게 팜플렛이 와요.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는 그런데 아니니까 전화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보내요. 그러니까 혹시나 들어오셨는데 뭐야? 우리 교회가 설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계략이 가미가 되니 이 기쁜 소식이 꺼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되게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자고 있다가 나 예수님 믿어야 돼 하고 오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모두 다 어떤 방향이든지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 들으면서 그 이해가 안 됐죠. 뭐라는 거야 저 사람. 그렇게 무언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음성을 하나님이 갑자기 누리마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어떤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활동을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갑자기 이 칩 하나가 활성화가 칙. 그래서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삶이라고 하니까 에이 그거는 주의 종들이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종의 개념으로서 모든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우리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내가 입이 너무 어눌해요.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되게 뼈아픈 경험들이 많죠.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경험들을 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다 전하시는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는 미어 터졌죠. 그런데 누구는 듣고요. 누구는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아멘. 말씀하셨던 이 단순한 빛의 부르심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마귀의 방해로 사단의 계략으로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안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결과는 우리는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전에는 이것이 참 거침돌이였잖아요. 어리석어 보였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잖아요. 어리석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이해도 되지 않고 그랬던 성경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라는 존재가 그랬던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름답고 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되었죠. 아멘. 그리고 이걸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의미.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말씀으로 하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닫혔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버린 거예요. 굳은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나사로를 보면서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그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죠. 그 냄새 나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그 냄새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함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을 믿으며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문제는 로마서 1장 6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께 속해 있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선동당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한 바를 그대로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르심에 의하여서 그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이 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오렴. 콜링이잖아요. 부르셨다예요. 구별해 내셨다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던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았던 부르심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는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강조를 볼 수 있는 게 핵심 구절이 뭐냐면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아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 교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우리 또한도 이 대한민국에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확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가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백성은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실은 그들도 사랑해요. 그들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거기에서 오던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밖에 없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들이 싫으면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걔네들? 그분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전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들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은 아마 우리들만 모아서 햇볕을 비춰줬겠죠. 우리들만 모아서 비 내려주셨을 거고요. 시원하게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딱 보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또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내려주시는 비처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모두 다 임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것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 그럼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의 면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잖아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시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아들을 희생하면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 7절에서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혹은 이것을 오해하셔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방은빛에게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와,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모든 여성들을 사랑하고 때문에 모든 여성 중에 있는 그 중에 사모님도 여성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없죠.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방은빛 나기님 이라고 쓴다면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우 저 눈꽃 시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아우 꼭 저 얼레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신디야? 막 이럴 수는, 아유 그만 좀 하지, 저거는 집에서 좀 하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저와 우리 집사람에 대한 특별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 점을 우리가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니까 그냥 나도 사랑을 받도록 그 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자를 사랑하신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전 인류의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개인의 사건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위하, 입누림을 위하여서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양은선 집사님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상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 상태 형제 되게 좋아하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 다음 달부터 우리 상태 형제는 이제 초신자 교육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자주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하심의 그 사건은요, 이 전 인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주사랑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건이었어요.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 유월절에 문설주에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 바른 자들 다 넘어가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피가 온몸에 뒤덮인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아멘.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모든 로마인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하는 방은빛 나에게, 계속하니까 또 진짜 눈꼴 싫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다른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저는 우리 집사람 빼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에 대한 좀 더 특별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저와 집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저희는 사랑의 서약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내로 선택을 했고 저희 집사람은 저를 남편으로 선택을 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증을 해주셨다. 아멘. 저는 여기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그냥 좀 번외의 편이 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마치 한 블럭과 한 블럭이 만나서 둘이 되었다가 헤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블럭과 블럭이 만나 뜯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의미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은 색깔로 보셔야 돼요. 파란색 물감하고 노란색 물감이 섞이면은 무슨 색깔이 될까요? 초록색이 돼요. 지금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럭은 붙었다 띄어낼 수 있잖아요. 색깔은요, 그러면은 파란색과 노란색 물감이 만나서 초록색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구분할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그럼 뭐 이거 다른 일이 있었던 분들 좀 그런 것들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더 확장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또 다른 신랑이 있어요. 없으세요? 우리는 또 다른 신부예요. 아멘. 제가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신랑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멘 하면은 제가 저놈의 팬내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또 다른 신랑이 있어요. 진짜 신랑이 있다고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는 그분과 결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래요. 아멘.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저가요 하나의 색깔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는 사랑이 이거예요. 여하튼 자, 이제 저와 아내의 사랑이, 제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심지어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놨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내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랑이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야를 확 넓히자고.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불렸다. 즉 성도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우리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크게 일하시는 거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때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나는 알고 계신가? 하나님 나는 기억하고 계신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얼마 전에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이랑 싸워요. 850명을 찢어 죽인다니까요. 근데 이세벨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령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죽일 거야. 도망가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도망갈 때에서 하나님 쟤네들이 저렇게 하고 지금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세상은 저렇게 악하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바람을 부르는데 나 거기 없었어. 지진을 일으키고 나 거기 없었어. 불덩어리를 내리키고 나 거기 없었어. 그리고 가만히 속삭이시죠. 나 너 옆에 있다고. 아멘. 이게 우리가 받는 사랑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전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 중에 나도 하나겠지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절대 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이 한 분 한 분이요. 지금 하나님이 다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이 다 안고 다니세요. 이렇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물론 저를 보실 때 이러겠죠. 넌 왜 이렇게 무겁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한 집사님과 한상민 집사님과 저 눈이 마주쳤어요. 집사님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하고 저를 지금 얘는 둘은 왜 이래 진짜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사랑을 멈추실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진짜 특별한 사랑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를 부른 것. 아멘. 아멘. 신부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을 특별하고 귀하게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었다라고 아예 성경에서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않게 하는 것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나 쪽에서 갖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라면 안 먹겠다고 고백하고 저녁에 라면 먹는 게 저예요. 지금도 목양실에서는 제가 라면을 숨겨놓고 있어요. 저희 혹시 집사람이 들어와서 찾아낼까 잘 숨겨놓고 있지만 매번 걸려서 혼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뭘 기대를 해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 그분은 완전하시니까요. 완전하신 분이 자기 이름에 스크래치 받는 게 너무 싫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세요. 당신이 상처가 받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완전하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입누리미가 정신을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게 정신 놓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도 내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뚜둥 게 패서라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매일매일 뚜둥 게 패시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대신 우리는 최고가 될 수 없지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 터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와, 우리 이번 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야지
했는데 당장 내일만 가더라도 나는 뭐야 도대체.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하죠. 나는 진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맞나? 고민 안 하세요? 저도 해요. 그게 뭐 목사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고민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고민인 거예요. 아닌가? 아닌가? 의심한다라는 게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거기에서 우리의 최선이 있잖아요. 그 모습 받아주신다고요. 완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런 대속 재물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해야 되는 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좀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이제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8시에 우리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신앙 상담을 했는데 저는 그 청년한테 제가 말한 게 이거였어요. 청년한테 얘기한 게 죄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아라. 그럼 이제 큰일 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상해지셨구나. 이제 죄와 싸우지 말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좀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것을 멈추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죄와 더 빨리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는 물론 죄와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라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점점 죄와 멀어지겠죠. 자꾸만 우리가 죄에서 오히려 죄를 막 죄하고 눈을 부릅뜨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들어가려고 한다라면은 결과는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죄와 멀어지는 것과 내가 죄와 싸우려고 해갖고 내가 죄하고 멀어지는 것과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기쁘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도원에서 우리 기도원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단련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연애하시는 청년들도 있고 할 텐데 청년들도 있고 여기 계시면 결혼하셨는데 연애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결혼하면 달라져요. 결혼하면은 내가 저걸 아유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진짜 눈에 콩깍지 씌워서 사랑할 때는 우리 그 사람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싫어해.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제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코 파는 걸 되게 싫어해요. 코에 손같이 가는 것조차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코를 안 파면은 집사람이 저를 사랑할까요? 코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파면 코가 막 코피가 철철철철 나고 있는데 그럼 코 안 파고 있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할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받으려면요. 사랑하는 존재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보고 싸우려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에 예수님의 감사하심에 예수님의 그 은혜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시려는 게 뭐예요? 그게 죄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안 한다고 해서 나는 죄만 먹으면 쟤만 먹으면 바닥바닥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죄와 가까워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을 변할만 해더라도 좀만 뒤집어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기쁘게 갈 수 있을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도 기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갖고 저희 집사람으로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저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이거 가져가서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가시는 분 안 계세요.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뽀뽀나 해줄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오늘 사랑한다 해줄까? 그러면서 우리 기뻐하면서 가잖아요. 저는 우리들이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오늘 했었어요. 아, 내가 이거 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죄와 멀어지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를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와 내가 결혼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혼이었죠. 이 선택받은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승리의 원인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요. 이것을 마치 세상에 허락하는 일반적 사랑,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고 있는, 우리에게 같이 주고 있는 태양과 비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 절대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한두 번씩 다 멀리 떨어져 나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얘기 크게 하세요. 저만 또 그런 것 같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 하나님 주위를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멀리도 가지도 못해요. 쫄아갖고 이 쫄보들은 멀리도 못 가. 아,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근데 떠났는데 하나님 주변을 계속 그 동네 똥강아지 마냥 있잖아요. 그냥 계속 거기 돌아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저희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조그만 교회들 맨날 조그만 교회만 가요. 가면은 맨날 조그매요. 맨날 사과 괴짝에다가 예배드리고 있고 학생부는 나 혼자고 때로는 2명이고 뭐야 이건. 그러다가 좀만 더 커지게 되면은 자 여기서 할 일은 끝났다. 다른 데로 가자. 도대체 뭐야? 이분은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난 이제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난 여기가 너무 재밌는데. 우리 여기 중고등부 애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가요. 그렇게 해서 군대까지 가서 되게 믿음 생활 되게 열심히 했던 전데.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갔다면 하나님 싫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10년 동안 제가 10여 년을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그냥 계속 하나님 옆에 이렇게 집에 똥강아지처럼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들어오지는 않아. 여기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 근데 들어오고는 싶은 거예요. 너무 들어오고 싶은데 그냥 들어올 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똥강아지처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문득 어느 이상한 사람한테 문자가 와요. 안녕하세요. 방은빛 날개입니다. 전 맨 처음에 장난해? 방은빛 날개? 황금박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이름으로 장난해 나한테? 청년부에 뭐 막 해서 저는 그게 저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내 자존심을 부리면서 교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부회장으로서 이제 청년부를 같이 설립을 했었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청년부들 잘 들어. 제가 저 부회장으로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에 딱 들어와면서 처음 했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일찍 오고 싶었는데 근데 제 꼬라지가 그래서요. 일찍 못 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세상 좋다고 뛰어다니던 우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셨어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니는 언젠간 돌아올 건데. 그렇게 멀리 뛰어나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멀리 내보내신 적이 없어요. 10발자국 떨어져서 10발자국 오는 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희들 꼭 한 발자국에서 두 발자국 안에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야. 계속 돌아. 언젠가는 불어주시겠지.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아멘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더 나만 돌아온 창단 탕자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은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군포에서 안산에서 경기도에서 부산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를 내 것으로 택하였고 너희를 불렀고 의롭게 했어. 그리고 내가 지킬 거야. 어떤 것도 거기서 끊어낼 수가 없어.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려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아예 하나님을 안 만났을 확률이 되게 큰 거죠. 정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백성은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계속 잊어먹고 있는 거죠. 잊어먹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잊지 마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쉬세요. 그 사랑 안에서요 자유롭게 되세요. 때로는 그 사랑 안에서요 급진적으로 좀 위험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위험하라니까 그거 뭐예요? 위험을 우리가 택하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 사랑 모르시는 분 계시면요, 그 사랑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 받아들이게, 말로 전하였는데 못 듣는다, 삶으로 보여주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님의 탄식함을 들으려고 하면 들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성경으로, 설교로, 말씀으로, 상황으로 많은 것들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시지만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이제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아버지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